1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경고를 울리기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을 지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가 속히 이루리라. 이루리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루리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이루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 이루니라. 완전한 상태로 끝이 난 거고 이루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목적을 향해서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루니라와 이루리라는 전혀 다르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말을 한글이 어렵다 하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 표현에 이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 말이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말에 분명한 예수 이룬다, 이루니라 하는 이런 표현이 이게 어떤 의미하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그 차이에 간단한 그 뒷부분, 뒷끝 부분이 있는 이런 조그만 변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이는 이런 글자들이 우리는 또 거기다가 존칭어가 들어가가지고 참 이걸 익히기 위해서 배워서 익히기에는 대한민국의 한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같이 쓰면 그만 자연히 익혀지는 거고 이거 뭐 배우고 할 것도 없는 그냥 뭐 몸에 익어지는 건데 다른 나라 사람으로 볼 때는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어렵다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로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그 공유가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워서 익히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의 이 언어가 한글이 익혀진 사람들 하여금 전 세계에 흩어버리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상황이 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자체를 인류사에서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글을 공용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야 될 이유가 한글이라는 단어가 한글이라는 이 문자가 언어가 전 세계에 공유가 돼야 되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현재 이 에스더스에 있는 불임절 자체에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에서 2022 성령님 집회하고 연결될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것도 아무도 이런 걸요 주장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또 해야 될 필요도 없다고 보는 거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요 왜 이걸 안 하겠어요? 해야 될 필요가 없고 해야 될 아무런 어떤 근거를 어디 누구한테 이렇게 추궁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야 그거 왜 안 해? 하고 마치 숙지 안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그쳐 받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한민국에서는 필수적이다. 필수적. 대한민국 에스더스에 있는 불임절과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이승만으로서 정광훈까지 나타난 이 70년. 이승만이야 정광훈을 모르고 있지만 정광훈 목사님은 지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 모델적인 이 내용을 놓치지 않더라고. 개인적으로 이 정광훈 목사가 어떻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전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정통한 내용을 알고 있을까 할 그것이 의문이 될 정도로 아주 집착합니다. 왜 집착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승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웠다. 근데 지금 그 대한민국이 박근혜까지의 이 대한민국이 연결되면서 대통령으로 되면서 다음에 나온 이 대통령이 자리에 앉은 이 괴물과 같고 인간 같지 않는 인간이 앉아가고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나라를 지금 다 망친다는 거지. 이 망친다 안 망친다는 것은 뭐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안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보면요 이 망친다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을 두고 보면은 망친다. 그게 근거가 뭐냐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의 재물적인 위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하면 쉽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이야기하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어떤 성경의 어떤 하나의 국가 형태로 되어지는 나라가 형성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라, 민족 그것이 성경의 이스라엘가 남아있으면서 인류 전체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그 하나의 형태를 보는 거예요. 정광훈 목사는 지금 그걸 비춰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남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이 기독교
입국로이라 하니 이것 때문에 나라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뒤에 있는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친구라 해서 미안합니다. 나 친구 가는 거는 하여튼 부를 이름이 없어진 거라는데, 계례정부의 지금 수장이죠. 계례정부. 대한민국의 계례정부가 들어서서 지금, 이 수장 노릇하고 있는, 이 행태로 볼 때는 이승만하고는 너무 차이나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태가 2020년도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 내용을 그릴 때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린 거예요.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언어로 있던 거는 2019년부터 했는데 2020년 2월 20일 이때쯤에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염병을 지금 특히 대구를 먼저 겨냥했죠. 붕괴시키려고 하는, 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시작에는 이 전염병에 있는 이 내용을 교회로부터 시작됐다 하는 그것을 퍼뜨리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교회란 이미지를 전염병을 퍼뜨리는 단체다, 조직체다, 요거에 연결시키려고 대한민국의 코로나를 중국으로부터 끌어들인 이 내용을 봤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한민국 망했다 2020년 2월 22일로 2012 종말 시대를 나타내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를 통해서 국가가, 전 세계 국가가 하나의 국가로 형성하는 걸 계속해서 남아있으려 그러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의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이 흐름이 하나의 복음으로 돼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복음으로 임마누엘을 찾아서 역사를 다시 그 국민들에게 교육시키는, 그래서 국민들이 그 국가에 있어서 국민들이 되려면은 그 국가와 더불어 나타났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고백하는 국가와 국민이 되도록 이걸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인류 종말 시대라는, 인류 종말 시대. 그래서 그 2022의 그 성령님 집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거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전 세계에 이스라엘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제사장의 위치에서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것에서 모든 인류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상징적으로 그런 겁니다. 전 인류 앞에, 인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장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제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영원한 왕국에서 영원한, 참 영원히 전쟁도 없고 그는 기근도 없고 이른바 천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영원성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이제는 거기서 합쳐지는데, 거기서 그냥 멀뚱하게 가는 건 아니다 말이죠. 형태가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제사라고 하는 이 형태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몸은 인간의 몸을 있더라도 제사 드리는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 동행, 동거, 영원히 임마누엘이죠. 영원히 임마누엘. 그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역할이 할 때가 있다. 그 내용을 2022년 1월 1일에 2022 성령집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제사장 역할이 있다. 이 내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한글과 더불어서 한글이 1월 10일에는 한글이 공용화되는 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왕의 기능이 있다.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입니다. 왕의 기능. 이제 이럴 때에 어차피 한글이
공용화 된다 그러면은 모든 한글을요 다 공용화 시키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한글 전체를, 한글 쓰고 있는 대한민국 쓰는 한글 전체를 다른 나라가 이거를 공용을 한다 하는 이것은 여기서 강제성이 들어가 버리면은, 강제성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배워라, 막 억지로라도 이걸 익혀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이게 또 방언이 돼요. 방언이 사투리가 나오고 한글이 막 찢어진다니까. 미국에 쓰는 한글의 그 체제는 그 나라 국민에 맞춰서는 이렇게 바꿔야 돼. 그래서 거기서 또 한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특성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금의 교육 방법처럼 한글 공용화해서 가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 억지로 배우게 하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흩어지는 참 한글이 공용화 된다 하는 것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존칭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존칭어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표현, 성경에 있는 것조차도,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도 한글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에게 붙이는 이 존칭어, 그리고 표현한 내용도 그가, 지금 현재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도 그가, 하나님도 그가, 글자로 쓰면은 분명히 존칭어인데 글자로 안 쓰고 번역해서 대한민국 글로 해놓으면 이게 존칭인지 이게 뭐 친구한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뭐 하찮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건지 아무런 구분이 없는 그런 데다 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에 대한 건요, 이거는 우리가 극존칭을 붙일 수 있는 언어적인 체계는요 대한민국의 한글밖에 없기 때문에 요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한글 공용어다 하는 그 호칭이 남을 정도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표현만 목표로 해서 존칭을 쓰게 하는 이런 기능이 대한민국에게 왕의 기능으로 주어진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런 왕의 기능이 성실하게 수행됨으로 인해서요, 이게 예수님 오실 때 봐, 열 발가락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하나의 국가로 대한민국 남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위성. 이걸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크게 우리가 좀 주장해야 될 내용은 2022 성령님 집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 것은, 이 내용은 2월달에 들어가서는 그렇습니다. 2월 2일날 그저께죠. 그저께를 기해서 2022 2월 2일날 2022 이거는 이 2022 성령님 집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는 의미는 2022 2022년은 대한민국 교회 회개의 해다. 제한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2022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여기 대한민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2022는 대한민국을 볼 때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성령 집회가 있었다. 이 내용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공용어로, 공칭으로 된단 말이에요. 공칭으로. 대한민국의 성령님 집회, 이 집회는 대한민국에서 나는 2022 성령 집회다. 이렇게 표현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2022 성령 집회가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에는 다시 2월달 한 달 지나서 보니까 2022 2022년은 금년 한 해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회개다.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회개해야 된다. 크게 두 가지 회개해야 될 내용의 두 가지는 그렇습니다. 1938년에 총회, 대한민국 27회 총회,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총회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었어요. 교단이. 물론 그것도 예수교 장로회를 두고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교단은 뭐 성결교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총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큰 어떤 조직체로 결성되어 있는 건요, 장로교밖에 없었어요. 장로교. 그런 대표성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성 있는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걸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가 신사참배 가결을 결정한 효과가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개를 하지 않고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고 지금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어정쩡하게 남아있는 이런 것 때문에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걸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1950년, 1948년에 나라를 세워가지고 1950년 6.25 사변은 대한민국 교회가 신사참배에 가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촉구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죠. 모티브. 요거하고 참 총회 신사참배하고 이 6.25 사변이 일어나는 이 연관관계는요, 오늘날 코로나가 백신 맞아갖고 죽는 사람에게 관계가 없다 하고 국가가 발뺌하려고 하면은요, 끝없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가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일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요, 이건 못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명한 연관성이 있어요. 교회는 이 연관성을 지으라는 거지. 억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요소로서 이렇게 연관성 있는 사건을 연결해라. 이렇게 해서 이 연결성을 통해서 신사참배돼서 교회가 회개하는 자세, 이거를 2020년도에 나타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70년 요 연결성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1977년에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걸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래전에 해봐도 2012년 이후죠. 2012년 이후에 제가 이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령 성서 출판한 것, 이거는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될 사건이다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해야 될 요소로서 중요하다면, 왜 중요하냐면은 또 사건에 신사참배를 하면 벌써 아는데, 이 신사참배 가결한 것보다도 더 엄중한 것이 이 공동번역 성서를 출간한 거예요. 이 공동번역이라는 말 자체가 뭐 때문에 공동번역이냐면은, 번역은 성경을 계속 번역한 내용에서요, 이건 아무것도 이상 없어요. 늘 해오던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성서라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성경을 성서로 할 수 있었겠지 하고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성경 중에서 우리가 쓰는 대한민국 한글로 된 성경을 가지고 한글로 된 내용이 한글로 된 성경 중에서 공동번역 성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서. 그럼요, 왜 번역이면 번역인데 앞에 공동이 붙느냐. 같이 번역해서 안 되는 상대인데, 같이 공동해서 안 되는 상대인데, 같이 번역을 했다. 전 세계에서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 언어에서 그 상대가 안 되는 그 조직체하고 번역한 거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그러한 형태가 나라의 공동번역이라면 공동번역. 여기에서 공동이라 할 때 하나는 분명히 번역에 대해서 늘 해오던 개신교가 하나의 축입니다. 개신교 축이 있어요.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른 축은 누구냐? 누가 들어갔길래 공동이냐? 공동이란 말을 썼을까? 이게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 교황이죠, 교황. 교황은 뭐 자기는 뭐 안 했다 하는 거라고 대한민국 천주교황에게만 이것이 가했다 하고는 발을 빼지만은 이
이 공동번역 성경을 하나 나옴으로 해서 천주교에서도 자기들이 쓰는 그동안에 지금까지만 해도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써요. 라틴어 성경으로 된 내용을 갖고 인용을 하죠. 성경이라 하고 뭐 성경도 안 하고 성서라 하고 그렇게 붙이는데 바로 여기에 성서란 말이 붙은 것도 번역 성경이라 하는 건 우리 고유하게 개신교에서 요구하는 건데 앞뒤에 공동이란 말도 그렇고 성서란 말도 그렇고 이 전부 다 변질된 거예요. 변질. 이거를 공동번역 성서가 출간된 이것을요 교회가 회개할 요소를 안 본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 나타나는 공동번역 성서로 나타났던 나머지의 어떤 그 문제점,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 내용에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불구하고 전혀 앞으로 못 나서는 그 요소에는 이 공동번역 성서에서 나타난 결탁이죠, 결탁. 교황 간의, 교황 세력과의 결탁. 그리고 이 공동번역 성서할 때 하나의 기념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저 통합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WCC가 나타낸 내용이 주장하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뭐 참 생각도 그렇습니다. 당신 잘하는 말이 있는 아니요, 그거 말고 WCC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이 그 무슨 종교 아닌데 종교통합이란 말에 종교통합은 뒷면이고 바로 그 뒷면이고 그걸 겉으로 드러내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거가 한글은 아니에요. 바로 그거 기념이거든. 그 기념으로 하자 하고 내세웠는데 이 공동번역 성서의 이 출현은요 이게 그냥 뭐 참 대한민국 천주교하고 어떤 이 결탁이다 단순하게 참 개신교 쪽에서는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천주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참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 말을 이렇게 번지라했는데 실제로는 이 세력 WCC에서 넘어오는 그 전 세계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세계 단일 통제국가 그 안에 그 흐름에 지금 여기에 파묻혀버린 거예요. 개신교 이용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 나타난 사건으로서 이걸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5.18 강주 사태가 요거하고 연결되고 또 세월호 사건이 요거하고 연결되고 이 세월호 사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나라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요걸 연결해야 돼. 지금 신사참배 가결을 6.25 사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6.25 사변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그림 있잖아요. 이렇게 6.25 사변은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세력에 하나님 막아주셨다. 그리고 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불임절 사건을 지금의 나라가 어진 이런 때에 대한민국 망했다 가는 이런 때에 이 망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금 불임절 사건이 되어지는 정광 목사로 나타나는 지금 이 이공들들 성령님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긴장된 시간입니다. 3월 9일 날에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요 한 달 정도 남은 이 사건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요 절대 대한민국에서 3월 9일 사건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지금 아주 긴장되게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처럼 3일에 3일 안에 3일 후에 암송은 하면서도 이렇게 백성들에게 3일 안에 그러죠. 3일 안에 3일 안에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이 강을 건넌다, 요단을 건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장되기 때문에 긴장 3일이라 하는 이 안에 지금 있는 거요. 근데 요 있는 데에 지금 2월 달에 2022년 대한민국 교회 회개회다 하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 회개회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유일하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는 나라의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하는 이런 안목, 회개하는 이런 자세, 전 인류를 향해서 교회가 보여줘야 될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제목을 해야 될, 회개해야 될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태가 나는가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금년 한 해에 교회가 회개하는 그 모습이 있는 내용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면요. 이거는 차이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회개 안 할 수도 있어요. 요도 회개 안 했으니까. 또 요것도 회개해야 될 줄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회개하고 연결 안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과 회개를 하지 않는 것과 교회와 개인과 교단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해결하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개인이고, 교회는 교회대로 쓰임받고, 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교회의 기능으로서 대한민국 교회의 이름과 대한민국과 더불어서요, 전 세계에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교회 위치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에 있기 때문에 위기에 있어요. 위기인데 불구하고 위기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개의 제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문역 성서 출판을 통해서요, 교회가 지금 얼마나 천주교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분탕질되어 있는지 이거 신경 써서 회개하는 눈으로 보면요, 보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요,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이거 이야기하면요, 그 괜히 그 음모론이나 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걸 알고 이게 폐기시켜야 돼요. 그 속에는 하나님이란 말도 여기는 없어요.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의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경을 두고 이걸 잘했다고 눈 감아준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위가